오늘은 바로 뭐 특성 없이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11장이네요. 오늘 성경 말씀 11장인데 제가 여기는 순서를 잘못 써놨네. 10장이라고 11장입니다. 네. 11장 3절까지는 지난주 설교에 다 했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어요. 근데 백성이 왜 악한 말로 원망을 했을까요? 누가 했다고 했죠? 이 악한 말로? 천부장무리들. 그러니까 능력 위주로 뽑힌 사람들이 소외당했잖아요.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행진을 하는데 천부장을 안 부른 게 아니야. 부르긴 불렀는데 천부장의 역할이 한 개도 없었어요. 천부장의 역할이 한 개도 없고 천부장은 그저 부속품처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자기가 능력을 보여주고 자기가 공로를 세워야 되고 자기가 대단한 인간처럼 보여야 되는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소외당했잖아. 무시당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전선동하는 거죠.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근데 누가 듣기에 악한 말이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그럼 사람들이 듣기에는 악한 말이었을까요? 달콤한 말이었을까요? 달콤한 말이었어, 사람들은. 근데 여호와께서 들어보니까 악한 말이야.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 말이 왜 터졌을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말인데 사람들 듣기에는 달콤한 말이니까 사람들 사이에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거는 지금 여호와께서 직접 들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듣는 그 장면은 성경에 어디에 주로 나오죠? 대단한 사건일 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직접 들었던 사건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직접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뭐를 하셨어요? 그들을 살피시고 들으셨어요. 뭐 할 때? 바벨탑을 쌓을 때. 그러니까 이 장면이 사람들이 바벨탑 쌓는 장면이야. 악한 말로,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 자체가 뭐 하는 장면이라고요? 이게 바벨탑 쌓는 장면이라고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린 바벨탑이라는 꼭 돌로 쌓아야만이 그게 바벨탑인 줄 아는데, 자, 돌이란 재료가 있고요. 말이란 재료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돌과 말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분명히 돌과 말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돌과 말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예요. 돌로 탑을 쌓은 거나 말로 탑을 쌓은 거나 같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서 설명할까요? 말에 씀을 붙이면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몸도 될 수 있지만 구체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은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면 이 말씀은 아니고 이 말이 돌이 되면은 뭐가 됩니까? 말이 돌이 되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성전은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허물어 버리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거는, 자, 말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이 말은 돌이 돼서 탑이 될 수 있거나 바벨탑처럼 탑이 되거나, 그 탑 이름이 성전이에요. 사실은 성전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오실 때 자기 자신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라고 그랬잖아. 흰 돌, 뜨인 돌. 그렇죠? 당신 자신을 돌. 그러니까 이 돌과 예수의 육신을 동시했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논리로 보자고요. 자, 성경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가 이러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면 할수록 뭐를 쌓고 있는 거예요? 탑. 그 탑의 이름은 성전. 탑, 여기서 탑과 성전의 기능을 잘 보시라고. 이 성전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일까요? 아니면 자기네들의 탑, 자기네들이 말로 쌓아 올린 탑이잖아요. 말. 자기네들이 스스로는 말씀이라고 하겠지. 이 말로 만든 탑. 그래서 세워진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성전이 되는 건가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스스로 신이 된 자들을 높이고 영화롭고 위대하게 만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메커니즘을 이걸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 기능을 그대로 다 갖춘 거예요. 유대교인들의 그 말이 탑이 되었고 돌이 되었고 그 돌이 쌓여서 성전이 된 게 헤롯 성전이었다고.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목사님 그건 헤롯 성전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은 달랐어.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 허물어졌잖아요. 수르바벨 성전도 다 허물어졌어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돌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씀으로 탑을 쌓는데 재료는 뭐예요? 벽돌. 벽돌은 어떤 기능? 규격화되어 있잖아. 규격화된 걸로, 자, 모난돌로 쌓은 성이 더 견고할까요? 아니면은 벽돌로 쌓은 성이 더 견고할까요? 제가 그림 그려줄게. 여기다가 몰타를 아니 땅땅하게 채웠어. 시멘트를. 허물어질 것 같지 않죠? 이게 여의도성이요, 바벨탑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불안해 보이네. 세로로 세니까. 그쵸? 이게 좀 더 세분화되면 더 튼튼해 보이겠죠? 완전. 이 사이로 뭐로 채워요? 굉장히 튼튼한 콘크리트로 채운다. 근데 모난돌은 이렇게 돼 있어. 모나 있으니까 막 사이가 떠 있어. 어떤 게 더 튼튼해 보여요? 이거 훨씬 더 튼튼해 보여요. 그런데 이런 건 안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꼭 어떤 걸 무너져요? 이렇게 튼튼한 걸 무너뜨려요. 내 안에 벽돌이 있으면 하나님은 허물어요. 내 안에 모난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건 살려줘요. 이 패턴 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로 해석하면은 탑이 되고 성전이 되고 스스로 자신을 숭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뭐로? 벽돌로 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벽돌을 허물러 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거밖에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 사람마다 임하시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 달라.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그러니까 벽돌이 아니야. 각자 맞춤형 돌이 아니야. 그냥 모난 돌이야. 그래서 쉽게 모난 돌이라고. 이 모난돌로 성전을 쌓을까요? 아니면 뭐를 할까요? 하나님은? 모난돌로 뭐를 만들어요? 반석. 배그라게 그랬잖아. 너 반석 배그. 교회의 기초야, 그냥 기초. 교회. 그럼 교회는 모난돌로 쌓아야 되는 거죠. 근데 모난돌이라는 게 진짜로 우리 교회 진짜 하고 이제
교회 한번 건축합시다. 예배당 건축합시다. 이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또 문자 그대로 모난돌 갖다가 교회 지으면 될까요? 모난돌은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성전이 어디로 교회는 이제 성전을 어디다 짓겠다고 그랬어요? 나 마음 내 마음 우리 마음을 각자 있는 그대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그런데 세상은 요 길로 가요. 누구를 숭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숭배한다면서 실제로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함정 중에 함정이에요. 오늘 지금 민수기 11장 들어와가지고 민수기 11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결론이 진노하셨어요.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어요. 여호와 왜 하필 또 불일까? 불.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어요. 불. 근데 출애굽 시작이 불로 시작했다는 거 아세요? 출애굽 시작이. 잘 모르시죠? 출애굽 3장에 보면은 출애굽의 시작이 불이에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작이 불부터 시작된 거예요. 불. 우린 출애굽이 무슨 10가지 재앙으로 시작했다. 그게 아니고 모세를 부르는 사건부터 출애굽이 시작된 거라고요. 뭐로 부르셨어요? 도구를 뭐로 쓰셨냐고. 불. 그러면 여호와의 불 하면은 이 불은 지금 심판의 불이에요? 격려하는 불이에요? 찬양하는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죠? 그러면 모세가 처음 만났던 불은 어떤 종류의 불이었을까요? 모세 안에 있는 것을 다 태워버리는 심판하는 불이야. 아니, 심판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십자가에서 한 번 죽은 사람은, 자, 이게 참 아이러니야. 한 번 죽어본 사람, 2번 죽어본 사람, 10번 죽어본 사람 중에 누가 더 쉽게 죽어요? 죽으라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가서 죽어? 10번. 100번 죽어본 사람은 나 아무것도 아닌데 야 뭐 하고 가서 죽어. 근데 한 번도 안 죽어본 사람은 가서 죽으라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못 죽어. 그치요? 제가 고난을 하도 많이 당하니까 웬만한 고난은 그러려니 하고 이제 그게 됐어요. 근데 처음 고난 당한 사람은 그러려니가 됩니까? 길을 쓰고 기대하니까 살려주세요 막 길을 쓰고 기대. 저처럼 태어나서 50년 동안을 그 고난을 당해보면 길을 쓰고 기도할 필요 없어. 어차피 하나님 길로 갈 거니까 뭐. 내가 악을 쓰고 때를 쓴다고 해도 어차피 내가 안 변하면 모든 게 다 고난이고 모든 게 다 지랄 맞은 세상이야. 근데 내가 변하고 나면은 그러려니 하나님은 은혜겠구나. 이게 편안하게 된다고요. 그쵸? 안 죽어본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때를 쓰는 거야. 모세는 경험했잖아. 그리고 이 불이 모세를 심판했던 불이 바로 전에 나와요. 10장에서 여기 불이 그냥 10장에서 자 여호와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를 덮었고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돼요? 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게 이게 불이 나니까 구름이 되는 거죠. 10장에서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불의 기능이 광야로 나오니까 심판의 불도 되지만 또 하나는 보호하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의 기능. 야, 아까 이게 참 말씀이 이렇게 말씀으로 할 때는 예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다시 쓸게. 왜냐면 칸이 좀 확보가 돼야 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말씀이 되면은 육신이 돼요.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뭐를 만들고자 해요? 우리 자신 안에 성전을 세우기로 원해요. 그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야. 벽돌 성전이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 안에. 자, 근데 이 말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그래서 뭐를 해요? 탑을 쌓아. 이 탑의 이름을 성전이라고 그래. 똑같은 말인데 용도가 다르게 쓰여져요. 여기도 불이야. 불인데 심판. 방향을 잘못했다. 불인데 이 불이 광야로 나오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구름도 이게 불기둥이에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이에요. 이렇게 가서 어디에서 역사를 해요? 성막에서 성막성전. 성막성전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인도해요. 그런데 이 불을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이 불은 심판의 도구가 돼요. 근데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게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이 심판을 자꾸 당해본 사람은 그까짓 건 뭐 죽기밖에 더 해야 하고 심판 때에 쓰는데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들 쓰려고 해요? 안 쓰려고 그래요? 안 쓰려고 그래. 지가 살려고 한다니까. 도망가.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심판이 도구가 자꾸 도망가면 심판 안 당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때를 쓰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심판의 도구가 돼요? 아니면 자기 자신들은 이것을 살려고 하는 아둥바둥이 돼요? 이게 똑같은 거래. 동그라미 쳐줄게요. 똑같은 말이 이렇게 이쪽으로 해석이 되고 오른쪽으로 해석이 되고 오른쪽으로 해석이 되고 왼쪽으로 심판. 이 심판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인간이 심판을 피하려고 그래. 피레침을 세워. 이때부터 자기가 사는 길로 가는 거죠. 죽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무슨 길로 가요? 자기가 사는 길. 사는 길로 가면은 이 사는 길에서 삶의 길? 좌우지간 이 길에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끊어지는 길로 가는 거게 되는 거예요. 예. 길 없는 길로 가요? 답 없는 길. 끝나는 길로 가요? 자. 여기서 다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할 때는 살려주시려고 사르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어디로 가라고? 이리로 가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모세는 이 불을 맞아봤잖아. 떨기나무에서 봤고 계속 이 불을 보고 체험했잖아. 그러니까 모세는 이 길로 간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아. 이게 지금 이 말이라고. 이 불에 관한 말이야. 백성이 이제 드디어 모세에게 부르짖어요. 이상하죠? 백성이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돼요? 아직도 이 인간들이 뭔가 제대로 이게 세팅이 안 된 거야.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될 걸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모세한테 부르짖고 있단 말이야. 좀 뭔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주셔요?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불이 꺼졌어요. 이 불은 이때 당시에 광야에서 진짜 불일 수도 있지만 이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불의 역할. 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럼 이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지금 요쪽, 이 좌쪽, 여기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왼쪽이죠? 왼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요 공통분모는 뭐예요? 이드로의 영향을 받은 천부장 무리들. 그럼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예, 12지파. 하나님에 의해서 민수기로 재편되는 사람들. 12지파 시스템. 분명히 방향성이 달라요. 천부장은 이쪽으로 가요. 그리고 12지파, 하나님에 의해서 12지파로 편성된 사람은 요 길로 가요. 그런데 이 길로 100%다 가면 좋은데 사람들이 이걸 옳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있겠죠? 분명히 있어. 우리 교회에 분명히 복음 따라 왔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보니까 이 친구 저 친구 사귀고 이 성도 저 성도 어울리다 보니까 복음보다 뭐가 더 좋아? 나한테 밥도 사주고 살갑게 전화도 해주고. 그 사람은 복음이 그리웠던 게 아니라 뭐가 그리웠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정이 그리웠던 거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정이 그리웠던 거야. 그 정을 따라간다고요. 지금 천부장이 자기가 천부장 되려면 백부장을 10명 거느려야 되고 백부장 10명을 거느려야 천부장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10부장, 50부장 2명 건드리고 2명인데 실제로 곱하기 10을 하니까 20명. 그 다음에 10부장. 50부장, 10부장이니까 지금 몇 명이에요? 이 천부장은 10부장 몇 명이에요? 계산하기 힘들다. 100명. 100명. 그 다음에 20명? 40명? 몰라. 자우게 10명. 합치면 다 합치면 되게 많은 거야, 지금. 여기에 또 나머지 100명 밑에 각 10명씩 있으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1000명 안에 직임 맡은 사람들이 꽤 많다고. 천부장 하나가 삐리하면은 나머지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도 다 삐리해져.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를 해요? 자기네들이 삐리해지는 길을 이제는 뭔가 능력을 보여주는 쪽으로 자꾸 노력을 하겠죠. 예. 자, 그래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인종이라고 번역을 한 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게 옛날 번역이에요. 지금 섞여 사는 무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히브리어 프 요 단어 자체가 딱 한 번 나와. 뭐로 번역해도 상관없는 단어야.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문맥에 따라서 뭐로 번역해도 상관이 없어. 원래 섞여 사는 무리라고 번역하는 게 딱 맞아. 옛날 번역이 더 맞아. 근데 다른 인종이라고 하면은 피부색이 다르나? 아시안과 백인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섞여 사는 무리들이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음에 불로 한번 심판을 당했잖아. 그런데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구예요? 12지파에 섞여 있는 무리들. 원래 천부장 시스템일 때는 12지파가 섞여 있는 거고 12지파로 세팅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섞여 사는 무리가 돼요? 천부장 시스템. 요것들이 섞여 사는 무리가 된 거예요. 다른 인종, 다른 민족은 12지파 안으로 다 편성이 됐어요. 구스연도 들어갔고 갈렙도 그나스 부족인데 여기로 들어갔단 말이야. 유다 민족으로. 그러니까 다른 인종이라고 번역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냥 섞여 사는 무리야.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어요. 왜 탐욕을 품죠? 이렇게 가면은 이 성전에서 뭐를 한다고요? 천부장을 높이고 천부장을 위대하게 하면은 천부장이 자신들에게 뭐를 해줘? 확실히 보호해 줄 것 같고 확실하게 보상을 해줄 것 같고 전쟁에서 이기면 막대한 전리품을 안겨다 줄 것 같으니까 스스로 신된 자들, 스스로 신이 된 자들이 결론이 이리로 간다고. 자, 그러니까 탐욕은 뭐를 품는 거야? 요 길로 가는 거야. 바벨탑 쌓는 거라고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누가 울어요? 12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탐욕을 품으니까 이쪽 성전으로 갔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는다고. 우리 교회에서 체험 많이 하잖아요. 누가 와서 흔들면 다 흔들리잖아. 안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 안 흔들렸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대부분 흔들려. 이스라엘 자손도,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 그러니까 섞여 사는 무리는 확실하게 이제 구분되죠. 섞여 사는 다른 무리들. 섞여 사는 다른 무리들은 천부장 시스템으로 이미 세팅이 끝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면 히브리라고 표현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때는 12지파로 세팅이 끝난 거예요. 요 사람들도 다시 울며 다시 울어. 예.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혼돈하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11장 4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요. 11장 4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까지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광야에 나오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광야에 나오기 전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체험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 유월절을 체험했어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과 마지막은 유월절 재앙이야. 유월절 재앙으로 체험을 다 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바닷물이 갈라짐과 자기네들이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전멸당하는 걸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건너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IS, 이스라엘이에요. 줄여서 이스라엘이에요. 졸지 마시고. 다른 분들은 졸아도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졸면 내가 힘이 빠져요. 자, IS, 이스라엘. 요 이스라엘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섞여 사는 천부장들 때문에. 아니 이렇게 확실한 지금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홍해로 광야로 여기 지금 광야 백성이란 말이에요. 광야 백성 이스라엘인데 무슨 체험을 했어요? 10가지 재앙, 그 중에 유월절에 놀라운 체험을 하고 홍해까지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계속 연속으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기적을.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싹싹싹싹싹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도 넘어가. 그럼 하나님은 진노하실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실까? 당연하지. 진노한. 아니 원래 인간이 그렇게 약하고 악하고 그런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지. 그치요? 인간이 그렇게 쉽게 바뀌면 인간인가? 인간이 쉽게 안 바뀌어. 인간이 더 빨리 바뀔까요? 마귀 새끼가 더 빨리 바뀔까요? 그렇지. 마귀가 더 빨리 바뀌어. 놀랍게도 인간은 마귀보다 더 세요. 우리는 마귀가 더 센 줄 알고 막 귀신 축사하러 가면은 마귀가 자기한테 덮쳐서 잘못될까봐 겁먹고 들어가는데, 아니 지가 더 세다니까. 인간이 뭐로 알아요? 아니 인간이 명령하는데 나가잖아. 인간이 명령하니까 나가잖아. 인간이 더 세다니까. 이 놀라운 체험을 10가지 체험과 홍해를 건너기까지 몇 년에 걸친 것 같아요? 뭐 이게 그냥 10가지 체험 하루에 한 가지씩이니까 뭐 열흘 뭐 웃기고 있네. 이게 몇십 년,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이 체험을, 모세가 80세에서 이제 80세에 건너왔으니까 최소한 1년. 최소한 1년 짧은 시간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체험을 했을 거예요. 한 가지 체험하고 바로 그 다음 체험하고 그 다음 기적 일어나고 그 다음 기적 일어나면 사람들 안 믿어.
잊을만 하면 하나씩 일어나서 각인시켜주는 거지. 이게 지금 그 기간이란 말이야. 이 체험을 해도 광야에 나와서 누가 쏘삭쏘삭하니까 홀라당 넘어가더라 이거야. 홀라당. 그래서 우리 프로시쿠마이 교회까지 왔다 하더라도 아, 인간 속성은 홀라당 넘어가는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아, 우리가 끝판왕인 줄 알았더니 야, 넘어가는 분들이 끝판왕이었어. 이미 성경에 있었네. 자, 누가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야, 이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넘어가더라는 거지. 그쵸? 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어디에 있을 때? 아니, 지금 10가지 재앙, 6월절 재앙, 여기 안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과 6월절 재앙이 있을 때, 이제 넘어오니까, 광야에 나오니까 6월절 재앙이 아니라 뭐가 돼요? 6월절 은혜가 되고,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죠. 광야에 넘어왔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지, 계속 남아있으면 여기가 은혜예요? 재앙이에요?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해석을 너무 천편일률 판에 박아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해석을 못해. 이렇게 해석이 막 너무 이상해, 천박해. 넘어온 사람에게는 은혜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재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라고 말할 때 광야 백성이 이 광야에 있는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은혜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의 그 재앙 시절을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재앙 시절인데 여기 넘어왔으니까 은혜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뉘앙스는 요 시절을 다 잊어버린 거야. 재앙이라는 걸 싹 잊어버렸어. 재앙이라는 걸 싹 잊어버리고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데 누구의 은혜? 바로의 은혜. 바로의 은혜라고 믿게 되는 거야. 바로의 은혜. 이러면은 이제 막장 간 거지. 그냥 막장 간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돈 주고 사 먹었어요? 값없이 먹었어요? 근데 예수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려면 값없이 거듭나요? 아니면 피값을 지불해야 돼요? 피값 지불하는 것을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값없이. 아니, 우리는 피값으로 우리가 사는 걸 값없이라고 하는 걸 뭐지? 피값이 그게 값없인가? 왜 값없이죠? 하나님이 와서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죽은 게 아니잖아. 그분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그 죽음을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값없이라고 한 거죠. 그쵸? 근데 요때 값없이는 다른 뉘앙스라고 십자가의 보혈, 공로, 값없이하고 다른 어떤 값없이예요? 바로의 은혜로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었다 이거야. 바로의 은혜로 저렴하게. 전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1위.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1위. 놀라실 겁니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주식이 빵이에요. 빵인데 이 빵이 무슨 빵이야? 공갈빵이야. 우리나라 공갈빵처럼. 근데 우리나라 공갈빵 바삭바삭하고 얘네들은 질긴 빵이야. 속에는 텅 비었어. 공갈빵이야. 그리고 공갈빵이 속에다 뭐를 넣냐? 야채 넣고 고기 넣고 그걸 먹는 거야. 이 사람들이 주식이야. 그런데 이 빵 하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공갈빵 하나 가격. 우리나라 공갈빵 하나 얼마나 해요? 1,000원이나 2,000원 하죠? 비싸요. 요새 올랐어요. 1,000원, 2,000원 할 거예요. 근데 이집트의 주식인 이 빵은 얼마 하는 줄 아세요? 4원. 4원. 40원도 아니고 4원. 이 가격은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변동됨이 없어. 그냥 4원이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한 달 평균 월급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예요.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내가 살고 싶은 이유가 물가가 정말 싸. 아니, 이거 하루에 40원이면 빵 10개를 먹어. 그냥 절대 안 굶어. 내가 아침에 1,000원을 들고 나가면은, 이게 미국 달러를 1달러를 들고 나가잖아요? 진우랑 나랑 요 빵 사 먹어. 2개. 8원. 근데 거기에 고기하고 뭐 다 넣어서 먹어. 그거 다 합쳐서 20원. 둘이 먹고. 그 다음에 사탕수수 500잔에다가, 맥주잔 500잔에다가 사탕수수 이렇게 짜서 즙을 줘요. 엄청 시원하고 맛있어. 그거 둘이 한 잔씩 먹는데 다 합쳐서 20원이니까 40원. 둘이 합쳐서 40원. 사탕수수를 이제 입가심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 남았어요? 1200원이니까 1200원이잖아. 1달러에 1200원이잖아.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 먹어. 20원씩.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아침 먹고 사탕수수 큰 거 한 잔 마시고 아이스크림 딱 싸 먹으면 둘이서 1달러 써. 이야, 그렇게 물가 싼 나라는 또 여행하다 처음 봤어. 그리고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거기는. 이 햇빛 좋고 나일강의 옥토밭에서 나오는 이 야채들이니까 정말 싱싱하고. 해산물, 바다잖아. 홍해바다 있잖아. 엄청 싱싱한 그런 해산물 나오고. 물가 정말 싸요? 왜 이렇게 물가가 쌀까? 이 나라는? 이유를 모르시죠? 이거야, 아주 간단해. 모든 지금 중동 국가는 권력을 누가 잡고 있어요? 이슬람 독재자들이 잡고 있죠. 그런데 이집트는 이슬람 독재자가 권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친서방 정책을 취하느라고 군사 독재. 이 군사 독재가 지금 계속 40년, 50년 동안 계속 군사 독재가 권력을 잡고 있어요. 잠시 잠깐 이슬람 독재가 2012년 제가 여행할 때 대통령 선거에서 잠시 잠깐 당선됐어. 군부가 다시 뒤집어 버려가지고 감옥 보내버렸어요. 그놈. 이슬람 독재를 하려고 했던 그놈. 이슬람 근본주의. 자, 그럼 군사 독재가 나빠요? 이슬람 근본주의 독재가 더 나빠요? 어떤 게 더 나빠요, 지금? 헷갈리죠? 둘 다 뭐 비슷비슷하겠는데, 백성들은 신앙으로 따르면 이슬람 군사 독재를 선택하겠죠. 실제로 이슬람 군사 독재가 집권을 했어요. 2012년도에. 저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진우랑 이때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이 사람이 당선됐어. 근데 그 이듬해에 군사 독재가 다시 잡았어. 자, 군사 독재가 잡았으면 군사 독재가 여하튼 둘 다 독재잖아. 독재. 독재는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근데 반란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잘 우선순위로 해줘야 될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 그래서 빵값이 계속 4원이야. 지금 50년, 60년 동안 계속 4원이라니까. 물가가 얼마나 싼지 택시를 타고 2시간을 갔어. 공항까지 가는데 택시 타고 2시간을 가야 돼. 2시간을 갔는데 택시비 얼마 낸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택시 타고 2시간 가면 얼마 나올까요? 한 20만 원 나오겠죠? 그렇죠. 5천 원 나와, 5천 원. 근데 택시비 내면서도 의심이 났어. 진짜 5천 원이냐고. 한 2만 원쯤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5천 원만 내면 된대. 와, 이거 믿기지 않는 사실들. 근데 이게 왜 가능해요? 군사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값없이 빵을 먹여주는 거야. 그쵸?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로한테 배웠어. 바로한테 배웠다니까. 이게 이집트니까. 애굽이 이집트잖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요? 값없이. 이제 이해가 되죠? 값없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바로의 독재를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뭐를 낮춘 거야? 뭐를 값없이 줬어? 생선과 오이와, 이거 번역 다 틀려, 지금.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이상하게 개혁개정으로 하면서 많이 이렇게 엉터리가 됐어요. 좌우지간 중요한 거는 주식과 부식이 전부 다 어떻게 먹었다고? 값없이. 무엇 때문에? 바로의 독재, 바로의 은혜를 개소해서 만들어주는 거야. 누가? 이집트의 군사 독재가. 지금 현재 이집트의 군사 독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정말 재밌어요. 현재 진행형. 이게 지금 다른 내용이 아니야. 현재 진행형으로 이집트의 군사 독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값없이라는 말이 이해가 됐죠.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바로를 높이는 거예요? 값없이라는 말 안에는? 바로를 높이는 거라니까. 지금 어디 있는 백성이 바로를 높이고 있어요? 10가지 재앙, 6월절 재앙,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까지 이 광야까지 나온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로 편성됐던 그들이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가만 냅둬야 돼, 이것들? 가만 냅둬야 돼? 냅둘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수가 낮으면 그 자리에서 직사시키지만 수가 높으면 어떻게 해? 일단 매겨. 일단 매긴다니까. 원하는 건 다 해줘.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야. 원하는 건 다 준다니까. 읽어보자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기력이 다했대. 진짜 이 가증스러운 것들. 광야에 나가지고 기력이 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신발에 헤어짐도 없고 병든 자도 없고 이게 병들어서 죽는 자도 없어.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이빨도 안 빠져. 기력이 다하기는 기력이 더 충천한데. 이렇게 기력이 다했다라는 말은 사실이에요? 뻥이에요? 아니 지금 이 놀라운 광야에서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력이 다했다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바로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야? 바로를 믿는 믿음이지. 아직도 바로가 안 빠졌어. 바로가 안 빠지는 거지. 근데 바로가 안 빠진 그 틈바구니를 누가 치고 들어오냐고. 천부장. 이드로의 시스템. 천부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드로의 시스템. 미디안 광야, 미디안 제사장의 시스템. 이드로의 시스템이 이렇게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스템과 이드로의 시스템이 충돌하고 있다고. 광야에 나왔어도. 그러니까 부안내동하는 거야. 부안내동. 그러니까 부안내동하는 건 뭐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온 광야 백성들조차도 부안내동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터뜨리는데, 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만나만 먹고 사는 게 이제는 지겹다는 얘기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볼게요. 고기 먹고 싶어요? 만나 먹고 싶어요? 우린 만나 먹는 게 소원이잖아요. 내 일평생 죽을 때까지 만나 주시면 그것만 먹고 살게요. 하실 분. 한 10년은 먹겠는데 11년째부터는 다른 음식이 생각날 것 같은데. 그쵸? 안 먹어봐서 모르는 거지. 근데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자, 이제 만나를 설명해 주는 거야.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걸 꼭 봉헌해서 만들어 주려고 그래. 노력을 해요. 이 만나라는 게, 자, 이 만나라는 게, 만나라는 걸, 이걸로 한번 보자고요. 그,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4장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 40일? 자, 이게 지금 공통분모가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나온 게 누구한테 이끌려서 왔어요? 모세한테 이끌려서 왔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왔어요? 예, 겉으로는 모세지만 내용물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왔죠? 몇 년 있었어요? 40년?
예수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 며칠 있었어요? 40일. 만약에 예수가 한 120세쯤 죽었으면은 40년을 했을 거야. 근데 예수가 그렇게 모세만큼 오래 못 살았으니까 40년은 40일로. 그 다음에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사람들이 광야 나온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소리 질러서 결국엔 뭘 줬어? 하나님 배고프다 배고프다 하니까 주신 게 만나였잖아요. 만나를 주신 거야. 만나를 주셨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게 구약에서는 뭐였어요? 만나. 하나님 입에서, 왜냐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시는 음식이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인간이 먹는 음식 중에는 자연에서 생산된 음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게 없는 음식이 창조된 거야. 없는 음식이.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는 말은 원래 존재했던 음식이에요? 없었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간이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보이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유일하게 보여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만나밖에 없었다고. 그럼 만나는 뭐예요? 뭐를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상징한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식, 만나를 먹으면서도 백성들은 뭘 그리워해요? 애굽에서 먹었던 이 바로의 은혜를 야, 참 놀라운데 하나님이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셔. 인내심이 참 엄청나. 자,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아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기름 섞었다 그러니까 아우 느끼해. 그게 아니고요. 중국의 모든 음식은 기름으로 다 튀겨. 근데 왜 기름으로 튀기는 것이 발달했을까요? 예. 이게 중국말에 이 구두도, 가죽 구두도 기름에 튀기면 맛있어져요. 실제로 맛있어진다니까. 가죽도 기름에 튀기면 바삭바삭하게 맛있어져. 그리고 기름에 튀기는 순간 물을 안 쓰는 거죠. 광야에서 물을 쓰는 게 더 쉬워요? 기름에 튀기는 게 더 쉬워요? 기름은 동물하고 같이 가니까 끊임없이 공급이 된다고. 물은 그렇게 쉽게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기름에 튀겨서 먹는 게 발달하는 거야. 그리고 광야 상황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지. 물은 풍족하지 않았다. 그건 어떻게 알아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물 달라 지랄을 했잖아요. 계속 물 달라 하는 거야. 광야는 뭐가 부족? 물 부족 장소라고. 그러니까 물로 만약에 물이 풍성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까요? 쌀을 주셨을까요? 풍성하면 쌀을 주죠. 물이 풍성하면 쌀을 주셨지. 물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만나를 주신 거야. 튀겨 먹으라고. 자,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을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기도. 야, 기름 섞은 과자 맛. 근데 더 놀라운 거 가마에 삶았는데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아 버린 거야. 이게 가능해? 굉장히 훌륭한 기름진 음식이라는 거예요. 기름지다라는 것은 우리는 최고 맛있는 기름진, 기름 잘잘 흐르는 그 밥, 최고의 표현이잖아요. 최고의 표현이야, 지금.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 그러니까 만나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해서 만나를 먹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뭘 달라고 그래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바로가 줬던 음식 달라 이거야. 바로가 줬던 음식. 그럼 바로가 줬던 음식은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떡을 달라는 거지. 예수가 주던가요? 안 주죠. 안 주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랬잖아.
이러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커.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해.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과정을 지금 모세는 뭐로 해석했어요?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는 과정. 은혜 아니잖아요. 아우 너무 힘들어요. 은혜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저도 프로슈크마이 교회 초창기에 이랬어요. 은혜 아니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내가 바뀌었다니까. 모세가 아직 덜 바뀐 거야. 모세도 광야 40년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모세도 처음 모세하고 광야 40년을 지난 120세 모세하고 80세 모세하고 120세 모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 목사들은 절대화를 시켜. 절대화 시키는 순간 뭐가 돼요? 벽돌. 자꾸 벽돌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 벽돌로 해석하면은 모세는 초질감 훌륭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초질감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와이프를 바로에게 넘겨주고 그딴 짓을 하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벽돌로 해석하면 안 돼요. 모든 상황은 바뀌게 돼 있다고.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진짜 이 백성들을 지금 백성의 지도자로 서 있는 것 자체가 모세에게 이때 당시에 모세에게는 짐이 돼 버렸어요. 짐이 되는 이 순간 참 짐이 되는 이 순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이 될 때 그게 은혜죠. 은혜예요. 내가 짐을 지고 있는지 짐을 안 지고 있는지 확실히 아는 게 그게 은혜라고.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면은 은혜가 된다고. 근데 이걸 짐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은혜하고 먼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점점 이 광야에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어디 쪽으로 가요? 하나님 쪽으로 안 가고 바로 쪽으로 가. 하나님 은혜로 안 가고 바로 쪽으로 간다니까. 이게 백성들이었어요. 모세는 왜 하나님 쪽으로 가요? 자기가 이게 짐인지 멍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근데 백성들은 이게 멍인지 짐인지를 몰라. 천지간의 구분이 없어. 자,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러면은 이제 짐을 졌다, 이게 짐이다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액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액션을 보자고.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배웠나이가 잉태했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뵌 게 아니고 잉태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와, 요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요거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요거. 요 새끼 이거 백성이 지도자로 세웠더니 지금 이게 왜 짐덩어리를 나한테 맡겼고 내가 낳았나이까? 이게 내가 배웠나이까? 막 지랄. 만약에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 배웠어? 내가 당신들을 낳았어? 너 왜 내 짐이 돼? 이렇게 하면은 그 목사 당장 쫓겨날 거 아니야. 지금 모세가 딱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도 지구상에서 가장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했지만 온유한 자 맞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온유한 자 아직 아니에요.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니 버리고 싶다는 얘기야. 짐 좀 벗어버리고 싶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요게 이제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고기 달라고 하니까 누가 주려고 자꾸 힘을 쓰고 있었어요? 누가 주려고? 모세가. 이게 착각이라는 거야. 누가 줘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 건데 왜 지가 주려고 지랄을 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은 굉장히 이상해져요. 자, 우리가 어디지?
마가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 있어요. 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요 장면하고 지금 모세가 하는 장면하고 어때요? 둘이 똑같다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요거나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이게 또 어디서 일어나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성경에 우연은 없다니까.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럼 우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광야 백성이라니까요. 광야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돼 있어. 그건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계속 어디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바로의 은혜 사이를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니라고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도 그러는 중인데 뭘. 에이, 솔직하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요 말씀과 지금 마태복음 8장의 말씀과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12제자를 누구를 상대하듯이 상대하신 거예요? 12지파를 상대하듯이 한 거야. 광야에서. 지금 뭐를 재현하신 거야? 출애굽기. 출애굽,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를 재현하신 거라니까. 누구를 데리고?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놀랍죠? 놀라워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아야 예수를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이게 창출 레민신, 출레민신에서 다 인용하시잖아. 거기서 말씀 다 인용하세요.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말씀을. 근데 출애굽 상황을 하나도 모른 채 마치 복음서를 다 해석을 하면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실수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울면서 그것도. 아니 애가 엄마 나 사줘. 안 사줘? 아이 사줘. 이러면은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엄마 사줘. 사줘 하면은 어느 게 더 마음이 끌려? 사줘 하면은 엄마도 이게 부하가 올라가지.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러고 나오는데 애가 울면 엄마 사줘야 하면은 사람 눈물 앞에 장사 없어. 특히 아빠들은 바로 무너져. 아빠들은 그래 다 사줄게.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요때 요 장면은 사줘 하는 게 진심으로 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목적을 두고 우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야? 아니면 바로의 은혜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목적의 방향성이 어디냐 이거야. 목적의 방향성이 바로의 은혜죠. 그러니까 먹고 뒤져야 되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죽어야 돼. 왜? 바로의 은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왜 고기 먹고 왜 죽였을까 하고 궁금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죠. 아니 고기까지 먹여주신 건 좋은데 왜 죽어야 돼? 이제 설명 다 됐지. 성경이 이렇게 쉽다니까. 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온 자. 왜 혼자가 됐어요? 천부장 있잖아. 백부장도 있고. 아니 이드로가 가르쳐 줬잖아요. 자, 출애굽기 18장에서 가르쳐 줬잖아. 그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인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에게 곁에 서 있는데 일처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것을 모세의 장인이 가만히 보고 이제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 백성에게 하는 이 일이 어찌 되면요, 어찌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내 곁에 있느냐.
이거 홀로 안 있게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준 거예요? 천부장 만들어준 거 아니야. 능력에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만들었잖아요. 뭐로? 홀로 안 있기 위해서. 그런데 도로 뭐가 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 누가 서요? 천부장하고 같이 서요? 혼자 서요? 이거 잘 기억하셔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누가 서요? 나 홀로 서는 거야. 근데 천부장을 뽑아놨으면 누구랑 같이 서야 돼? 천부장하고 같이 서야 된다니까? 천부장만 몇 명? 1000명씩. 지금 60만 명이잖아. 아니 60만 명. 군사가 60만 명이니까 60만 나누기 1000을 해봐요. 그러면 1000째 600명이야. 600명. 600명? 6000명쯤 되겠다. 근데 계산 잘 못해. 그러니까 천부장이 아니 600만 명이니까 6000명이다. 6000명. 내가 공을 하나 들잖아. 60만 명. 60만 명. 몰라야지. 그러니까 되게 많아, 좌우지가. 600명쯤 될 거야. 600명쯤. 엄청나게 많이 600명하고 다 같이 있으면은 어때요? 힘이 생기잖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싹 다 없애버렸어요. 600명의 천부장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의 은혜를 들고 나와. 프레임으로 바로의 은혜를 들고 나온다고. 이야, 자기네들이 힘을 빼버리니까, 권력을 빼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의 은혜를 들고 나와요.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야, 이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이 광야의 사건이 우리 교회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내 고백이야.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니 우리는 모든 백성 해봐야 지금 20명도 안, 지금 10명 출석하셨는데 10명이 지금 60만 명 같이 힘들다니까. 모두 감당이 안 돼.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고백에 눈물 날라고 그래 지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할 동역자 좀 허락해 주세요. 예, 허락해 주세요. 이러고 일관되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야, 이거 우리 양재훈 집사님 같이 즉시 나를 죽여. 목숨 걸고 해버리는 거지, 지금. 목숨 걸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나를 바로 죽여주세요. 근데 이런 모세가 지금 80세의 모세가 120세 모세쯤 가면 완전히 바뀐 거야. 그걸 기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야, 지금 왜 70명을 꺼내 들었을까? 70명? 지금 70명을 왜 꺼내 들었을까요? 16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무리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천부장. 천부장에 맞대응하려면은 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12지파 대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를 해요?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 와. 그러니까 대안이 계속 나오는 거야. 처음에는 지금 민수기가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민수기는 처음 시작이 뭐로 시작했어요? 12지파. 12지파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2지파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내부에서 12지파 시스템으로 변환되는 순간 불만 가득한 무리들이 천부장 시스템에
천부장. 이 시스템의 본질은 뭐라고요? 세속 시스템,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 종교, 세상 종교, 바알, 아세라, 이런 그 세속 종교의 세속 시스템이 들어온 거예요. 세속 시스템이에요. 세속 시스템이 들어와서 요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즉각 또 대응을 해주셨어요. 뭐예요? 70인 시스템. 70인 장로 시스템으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70명. 그러니까 70인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회막 문 앞에 서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게 했어요. 서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강림하여.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뭐가 불리게 됐어요? 군대는 12지파는 요 시스템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군대 시스템이야. 싸움, 짜바를 위한 시스템이고 이건 눈에 보이는 짜바고 그러면은 이 70인 장로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야. 동일한 불. 지금 불이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을 해. 강림해서 이게 레위기 가면 불로 역사를 하셔요. 불로. 70인 장로는 지금 누구를 돕는 거예요? 모세. 모세를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확실하게 무슨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12지파와 70인 장로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지금 뭐를 폐지한 거예요? 천부장 시스템. 그러니까 세속 시스템을 확실하게 폐지시킨 거예요. 어디서? 민수기에서. 그리고 이제 대안을 주는 거야. 나 죽여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 70인을 뽑아. 그 다음에 고기 달라고 내가 어떻게 고기를 만들어요? 누구 얘기예요? 12제자들 얘기였잖아. 똑같이 모세도 그 정도 수준이야. 내가 어떻게 고기를 만들어서 저들이 다 먹이겠나니까 했더니 지금 대안을 첫 번째는 70인 장로를 세우라고 그랬고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게 이제 좀 더 읽어보자고요. 어떤 의미인지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자, 몸을 거룩하게 해야만이 뭐를 먹을 수 있어요?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야 이제.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때 요 장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가는 말이에요? 바로의 은혜를 향해서 가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다 돌아가셔야 되는 거지. 죽어야 돼. 하나님 그렇게 확실한 분이셔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지금 언제 한 달 동안 벌어진 일이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아니 지금 이 핵심이 뭐야? 여호와를 멸시했어. 지금 고기 달라고 하는 말이 왜 여호와를 멸시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의 은혜로 가요? 바로의 은혜로 가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멸시하고 또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 이때 우는 거는 진심으로 우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울었다고요? 애기들이 장난감 사줘 할 때처럼 목적을 두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진심으로 울었으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주셔. 진심으로 울으시라고. 뱀을 구할 때도 진심으로 구하시면 주셔. 목사님 진심하고 진심을 난 매사에 다 진심인데요. 그 참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 진영이 지금 옷 사준 게 없어요. 다 얻어 입히는 거야.
옷도 유모차도 뭐도 다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미 진혁이가 2배로 커져가지고 우리 백 집사님 주신 옷 입으면 딱 지금 시즌에 좋아. 여름에 헐렁하니 기저귀 딱 차고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다 얻어 입혔어. 그런데 애 엄마는 그게 아니야. 애한테 뭐라도 진짜 좋은 걸 해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샀는 줄 알아요? 명품 기저귀 가방을 샀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이런 표시 있잖아요. 루이 똥 있잖아요. 그것도 뭐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아주 싸게 파는 3만 원. 3만 원은 어떻게 그걸 사지? 딱 와서 보니까 짝퉁이야. 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기왕 돈 있어가지고 한 300만 원짜리 좀 탁 사가지고 폼나게 기저귀 애기 얼마나 폼나. 한 3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아 진짜 남편으로서 참 창피하고 참. 그런데 그때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갔어요. 명품으로 입힌다고 애가 명품 되는 게 아니라고. 명품 먹인다고 해서 애가 명품 건강체가 되는 게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애는 그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될 것들을 채워줘야 된다고. 마음을 채워줘야 된다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대화해주고. 얘가 태어나서 1살 때까지 기억 못하는 게 인류사의 법칙이야. 지가 명품을 입었든지 지가 무슨 명품 기저귀백에 기저귀를 담고 다녔든지 애는 모른다니까. 누구만 줘? 지 엄마만 줘.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명품을 입고 명품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도 공주복 입고 빨간 구두 신고 학교 다녔어. 그러면은 10중 8구 그 사람은 마음의 법칙, 진심의 법칙을 배운 걸까요? 아니면 껍데기의 법칙을 배운 걸까요? 아니 10중 8구 뭐 이건 생각 하나만. 집은 졸라 가난한데 공주복 입고 빨간 구두 신고 학교 갔어. 명품 가방 탁 메고. 그러면 이 친구는 진심을 배운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진심을 배운 거예요? 껍데기를 배운 거예요? 껍데기를 배운 거지. 껍데기가 진짜 사랑인 줄 아는 거야. 그거 건너가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진심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진심이 뭔지, 열심이 뭔지. 열심이 껍데기잖아요. 내용물 하나도 없이 남는 껍데기. 그게 열심이라고. 진심은 그 내용물만 있다고. 그리고 어느 그릇에 담겨지든 그 그릇에 담기면 돼. 토기장이가 보석 그릇에 담아놔도 진심은 빛이 나는 거고, 밥그릇에 담아놔도 빛이 나는 거고, 심지어는 질그릇에 담아놔도 진심이란 그 빛이 나는 거라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어느 그릇에 담기 위해서 그릇부터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용물부터 만들어줘. 그게 진심이야. 근데 진심을 하나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마치 자기가 진심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진심일까? 가짜일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어린 시절에 이미 다 만들어졌다고. 그거 건너가는 게 복음이라고. 건너가라고 복음을 주는 거고 건너가라고 복음을 얘기해 주는데 껍데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울며 이르기를 요 우는 행위가 진심이에요? 가짜예요? 열심으로 우는 거야. 열심으로. 열심으로. 이제 모세가 말을 해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걷는 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으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 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 60만 명. 60만 명에 다 합치면 뭐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게 이걸 100만 명을 먹이려면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돼 도대체. 이 얘기야. 돼지를 몇 마리 잡아야 되고 닭을 몇 마리 잡아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1인 1닭이잖아. 한국 사람들 1인 1닭이에요. 전 세계 닭고기 소비량이 인구 대비해서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야.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치킨집이 있고 닭백숙, 닭찜까지 다 있어.
진짜 치킨 많이 먹는 족속으로, 아니, 이렇게 닭고기 좋아하는 족속인 줄 몰랐어. 30년 전만 해도. 예상도 못 했는데. 엄청 닭고기를 좋아해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라고 이렇게 퀘스천 마크. 아직도 광야에서 12제자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시지? 어떻게 하실까? 의심하지 마 좀. 요 장면이 계속 모세는 의심하면서 의심을 하거든요. 의심. 근데 의심을 해도 하나님은 노여워하세요? 모세가 의심하는 건 노여워하지 않아. 왜? 모세는 방향성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엽지 않은데,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하셔요. 왜요? 방향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디로 향해 있어요? 바로의 은혜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울면서 진심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분노하셔. 저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라고 분노하신다니까.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웠어요. 이제 막상 지금 누구를 써먹었어요? 70인 장로를. 장막에 지금 이 모든 사단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고기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왜? 천부장, 그러니까 세상 시스템. 그것 때문에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확 막아버려야 되지. 어떻게? 70인을 세워버린 거야. 야,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70인은 요한 계시록까지 가서 존재합니다. 끝까지 존재해요. 하나님이 한 번 세운 거 안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건 안 없었는데 인간이 세운 건 반드시 폐기 처분해버려. 내 욕심으로 세운 건 반드시 폐기 처분해.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은 절대 폐기 처분한, 영원히 그 시스템으로 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대단해요, 대단해.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에요. 영이 임하신 때에는 예언을 누구만 했어요? 아니, 다 했어. 근데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했어. 왜 그랬을까요? 70인이 목적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그 무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모세가 내가 짐이 중하나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모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70인에게 은혜 줬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짐이 덜어지면 70인의 싹 걷어간다. 24시간 은사는 은사의 본질. 은사의 본질은 24시간 365일이 아니야. 24시간 365일 있는 건 진짜 은사, 가짜 은사. 여기서 24시간 365일 아니에요. 예언을 하다가 싹 걷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금가루 떨어지고 맨날 보석 나오면 가짜야. 가짜라니까. 누구의 필요에 따라서 금가루, 은가루가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인데 하나님은 왜 또 탐심 있는 걸로 역사를 하실까? 그것도 가짜. 그러니까 바로의 은혜를 구하는 거야. 지금 몰래, 바로, 바알 이런 것들의 은혜를 구하니까 금가루, 은가루가 보이는 거야. 진짜 여호와의 은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 인간의 탐심, 욕망, 욕심을 붙이기는 금가루로 왜 역사를 하셔? 금송아지로 역사했던 이 광야 사건하고 너무 똑같아. 인간은 꼭 가짜를 만들 때 뭐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금가루 떨어진 데 가지 마세요. 가짜라니까? 금송아지라니까? 안타까워서 그래. 앞으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소용돌이에 휘말릴지 신천지의 계략이 넘어가가지고. 자, 그 70명 중에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어디에 안 나갔어요?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심으로 진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70인 중에 두 마리. 엘닷, 메닷. 둘 다 닷으로 끝나네. 엘닷, 메닷. 이거는 이스라엘 출신은 아닌 것 같아. 딱 끝난 거 보니까. 근데 안 갔어. 그리고 68명만 가서 직접 받았고. 근데 요들이 호명만 됐지 안 가고 그냥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 집에 집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영이 임해 버렸어요.
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70명 딱 호명되는 순간 전혀 다른 장소에 있어도 거기까지 찾아와서 임해버린 거예요. 명단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됐는데 끝까지 읽어보자고.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요때 여호수아가 등장하십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어떻게 하라고요? 왜냐면 이 둘은 여기에 호명됐지만 이걸 거부한 자들이잖아요. 거부했다는 거 어디에 은혜를 받겠다는 거야? 여호와의 은혜예요? 아니면은 바로의 은혜를 꿈꾸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70명을 임명할 때도 모세도 실수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렇죠? 아니 인간은 누구나 실수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실수해요. 그거 인정하고 가자고. 근데 왜 당회장님은 그렇게 완벽해야 돼? 거룩해야 되고 흠과 결이 없어야 돼. 왜 그렇게 노력을 하냐고. 왜 이렇게 인생 힘들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왜 스스로 이렇게 떠안고 사냐고. 다 내려놓고 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심인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 29절. 이러다 언제 끝나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호수아는 말리소서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여호수아가 그릇이 커요? 모세가 그릇이 커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다 죽여버려. 이 사건이 결국에 사단이 나가지고 땅속에 생매장 시켜버려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 말도 옳았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모세가 그릇이 크긴 커. 일단 품어. 모세가 그릇이 크긴 큰데 나중에 반드시 사단이 났어. 이 둘 때문에. 사단이 나.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람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짐이. 하루길이야. 우리가 걸어서 하루를 가려면 얼마나 몇 킬로를 걸어요? 보통 사람이 걸으면 한 40킬로를 걷는다고. 100리를 걸어. 100리길 가득 두 규빗이니까. 원규빗, 두 규빗. 이렇게. 얼마나 많이 쌓인 거야? 그쵸? 이게 규빗이니까. 두 규빗쯤 내리게 40kg를 두 규빗이. 그러니까 밟는 순간 이렇게 딱 밟으면 어떻게 돼요? 물컹하고 막 메추라기 창자 터지고 하겠지. 그러니까 못 밟고 밖에서부터 이렇게 걷어내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니. 진영 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고기는 상하지 않게 말려야 돼. 다 내장 꺼내고 말리고 막 털 뽑고 말리고 그렇게 했겠지. 이야,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40kg를 두 규빗이 쌓인 것을 펼쳐놔봐. 어마어마한 냄새, 파리떼, 진동을 하겠죠. 일단 파리떼 끓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려줬다고 파리떼 안 끓어요? 그런 건 없어. 파리떼 끓어. 그 자연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셨어요. 왜 진노하셨어요? 방향이 어디라고? 바로의 은혜였기 때문에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어요. 큰 재앙으로 쳤어. 그곳 이름을 기브로 탔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 그러니까
이 고기를 처먹기도 전에 큰 재앙을 내렸을 때 그 재앙에 일단 맞아 죽은 놈들이 누가 맞아 죽었을까요? 1순위로. 천부장. 천부장. 근데 70명 중에도 2명 삑살이 났잖아. 그럼 천부장 중에서도 천부장이 다 600명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삑살이 나서 몇 명은 살았겠죠. 요것들이 끝까지 또 문제 일으켜요.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러니까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요거 기억 잘 해두셔야 돼요. 메추라기 사건이 일어났어. 메추라기 사건의 본질은 바로의 은혜를 향해서 가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몹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걸 다시 보자고요. 이제 그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어떻게 이 고기를 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물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없었죠. 우리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지금 본인도 불에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 6월절의 은혜를 다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해요? 아직도 못 믿고 있잖아. 아직도 못 믿고 있다니까요. 신기하죠? 그게 인간이야. 그게 누구라고? 그게 나야, 나. 그게 나라니까. 나는 대단한 줄 아세요? 나도 그런 인간이에요. 대단한 게 없어, 사실은. 그게 나야. 근데 그런 나를 방향성만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면은 살려주셔. 그런데 방향성 자체가 방향성을 바꿔버리면 어디로? 바로를 향해서 가면은 몰래 아세라, 아세도 바알을 향해서 가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된다고. 방향성만 바꾸지 않으면 돼.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가서 끝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내가 방향성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어떻게 알아요? 진심이 있는 사람은 방향성을 안 바꿉니다. 진심이 없이 뭐로? 형식과 열심을 가진 사람은 방향을 바꿔요. 방향을 바꿔놓고 어떻게 믿어요? 진심이라고. 본인은 믿어. 믿는다니까? 근데 그 방향이 진심과 열심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진심으로 살고 진심을 만난 사람은 그 진심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근데 진심을 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끝까지 열심으로 살면서 본인이 진심이라는 믿음을 계속 써먹어. 그 믿음이 깨져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깨는데 하나님 뭐를 쓰세요? 불을 쓰셔요. 불. 그러니까 불의 역할이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불과 말씀이 똑같다고 그랬죠. 아니 지금 불과 말씀이 같은 설명 다 했잖아. 초창기에. 그렇죠? 그걸 보면 알아. 근데 문제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이렇게 가면서도 본인은 방향은 이렇게 가 바로를 향해서 갔는데 본인은 누구를 향해서 간다고 굳건하게 믿어요? 그게 문제야. 그 믿음을 깨져야 돼. 그 믿음 깨려고 내가 그렇게 두드러 패고, 두드러 팬다는 게 이렇게 패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안 깨져. 왜요? 자기가 왔던 거리가 있는 거야.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되돌아가기엔 너무 아까워. 무너지기가 싫다는 거지. 왜? 철저한 계산이 있는 거야. 이만큼 갔으니까 이건 내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다시 돌아가려면 또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식의 계산. 그게 누구 계산?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니까 요 사고방식.
이게 모세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안 그래요?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안 바뀐다니까? 안 바뀌어. 바뀔 수가 없어. 사람이 바뀌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프로슈크마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고 내 자신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제일 먼저 누구부터? 나부터 바뀌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렇게 말했던 모세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것은 아버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